를 다 꺼버리시면 조금 적게 울릴 것 같아요. 조금 볼륨도 더 낮추시고. 19세기 스페인에 알폰스 12세라고 불려지는 왕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인데요. 스페인의 국왕이자 1차 스페인 공화국을 통치했던 그 첫 번째 왕입니다. 이분이 궁중에서 이제 그 서브를 하는 그 시동들이 있는데, 이들이 밥을 먹을 때에 전혀 기도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시동들을 한꺼번에 모으는 그런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파티를 해서 뭐 음식이 산의 진미들이 가득 차 있는데 소년들이 아주 맛있게 먹는데 가만 보니까 아무도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교훈을 하기 위해서 연출을 한 겁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시킨 거예요. 아주 누추한 옷을 입은 거지가 한 명이 들어와서 그 파티에 들어와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동들이 이걸 보고 기겁을 하죠. 언제쯤 왕이 화를 내면서 저 거지를 쫓아내나 하고 있었는데 쫓아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지는 실컷 먹고 나더니 땡큐라는 말 한마디 않고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자 드디어 이 소년들이 막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우, 저 못된 사람이라고, 야비한 인간이라고, 저는 천한 인간이 이 파티를 다 망쳐놓았다고. 그때 이 알폰소 왕이 여러분 잠깐만 조용히 하시게 그러면서 한마디 한 겁니다. 소년들이여, 자네들은 거지보다 더 뻔뻔스럽고 대담한 사람들이다. 매일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그분에게 은총을 바라거나 감사를 표현하는 말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먹고 있었단 말인가 하면서 아주 엄한 책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떤가? 정말 내가 매일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생활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의 감사 생활을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잊고 지내고 있었던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회로 삼자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벌어뜨리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 감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수가 있어요. 장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이에요.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요. 매 구절마다 여호와께 감사라, 감사라, 감사라.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감사를 보면 주로 어떤 선한 결과에 의한 감사를 주로 합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라, 감사라, 감사라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신학에 와서 특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감사할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결과물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감사를 하되 넘치도록 감사하라.
넘치도록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분에 과하도록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감사에 대해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또 직설적으로도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비유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정도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입에 발린 감사, 형식적인 감사, 이게 우리의 입에서 고백될 때도 적지 않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 환자 10명이 예수님 곁에 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 서서 선생님,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선생님,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막 소리 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들을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이 사람이 문둥병인지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기들이 병이 나왔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갔는지 가족에게 갔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나병이다. 이것이 나병이 아니다. 당신이 아직도 나병 중에 있습니다. 당신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걸 판단하는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9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교인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감사의 인색함은요, 요즘 시대가 좀 많이 각박하고 사람들이 완악해서가 아니라 그 구약시대나 신학시대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늘 인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그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실제로 정말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그 9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인지. 근데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요. 봐라, 감사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아니라 믿음인데, 조금 이걸 폭넓게 이해해보면 감사가 곧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감사와 믿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서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또 뭡니까?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참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감사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나의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대한 태도, 어떤 태도요? 감사에 대한 태도.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나은 건 대단히 이건 요즘에도요, 요즘에 못 고치는 병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만 암이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암이에요. 암이 고충을 받았어요. 죽게 된 사람이 살게 된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도 죽어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사람은 이 진정한 감사, 아니 이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도 그랬죠. 남의 이야기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400장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404장이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뻥입니까?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지만, 근데 이 시인이 지금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뭘겠어요? 뻥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을 못할 정도로 정말 감사가 막 차고 넘친다는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편지 한 장 주면서 여러분들 올해 감사할 거 써보라고 해보십시오. 반장도 못 채워요. 제가 뭐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감동이 잘 안 올 때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감동이 잘 안 올 때는 감동을 주게 하는 영상들을 꼭 한 번씩 봐요. 근데 그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미국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한국에서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 때 이걸 하면 하나 많아 그랬는데, 골판지 있잖아요. 이 박스, 이 홈리스들이 많이 쓰는 박스, 거기에다가 아주 심플하게 과거와 지금의 감사한 것을 이렇게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나와서 들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몇몇 단어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주님의 사랑에 중독된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감사를 딱 보여주는데, 뭐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사람들, 뭐 아이가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2개월이 죄송합니다. 2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곧 3살이 됩니다. 그 장애를 입고 애가 막 되는 애를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이걸 탁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짧은 몇 마디 쓰라고 그래도 우리는 지금 못 쓸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다 표현을 못하겠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려졌던 스펄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신데요, 바다와 같은 은혜를 입었지만 바카스 병만큼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1년 내내 은혜의 태양과 공기를 주시지만 하루도 제대로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늘을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주셨지만 감사의 예물로 드린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찰스 스펄천이 고백을 했어요. 정말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이 감사의 시즌에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과연 이대로 좋은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본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산다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감사해라는 거예요. 보통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넘치도록 감사해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감사 시즌에 추수 감사제를 드리면 저는 좀 삐딱한 청년에게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절기를 막 지내서 하는 건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추수감사절날 헌금을 걷고 성탄절날 헌금을 걷고 그리고 연말에 되면 뭐 헌금할 기회가 참 많아요. 신년에 되면 또 신년 감사드리고 뭐 자꾸 이딴 거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추수감사절이 이게 성경에도 없는데 미국의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이걸 갖다가 교회 안에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미국 풍습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때문에 미국에서부터 복음을 받아서 그 풍습이 들어와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의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감사절의 역사는 이제 출애굽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 그들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특별히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출애굽, 이 가나안 입성을 한 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입성을 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계속해서 자손대대로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의 토지 소산에 추수한 모든 곡식을 창고에다 저장하는 이 절기가 있어요. 그게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모든 추수를 끝낸 후에 조상들의 광야 생활 이것을 되새기면서 이 안락한 집에서 밖으로 나가서 텐트를 쳤어요.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7일 동안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러면서 감사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의미가 추수를 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아니, 우리 전 삶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에요. 통합적인 감사절이죠. 단순한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추수의 감사가 아니라, 농사를 안 짓는데 내가 추수감사절을 왜 지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요, 구원받음에 대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감사가 그냥 추수감사절이에요. 특별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의복이 안 떨어진다. 상상이 되십니까? 사막기후 아닙니까?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그 추운 날 따뜻하도록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 그 넘치는 은혜, 이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자손들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잊지 말도록 해주신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한 땅은요, 그들에게요,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랬어요. 메뚜기. 그 표현이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메뚜기에 불과했어요. 자기들을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은 이미요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무기가 철로 된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집트에 그런 철기 문화가 있지만 그들이 나오면서 무슨 무기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 때 조금 광야의 길을 걷기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는 막대기 하나씩 굳이 들고 나왔어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거민들을 다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그들은요 그냥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7바퀴 돌고 이게 성이 무너졌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 은혜는요 시간이 되면 잊어먹어요. 정말 우리가 갑자기 죽을 병에 생겼다가 살아나잖아요. 한 며칠, 몇 달, 오래 가는 사람은 한 1년 가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져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잊지 말라는 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너 좀 정신 차리고 나한테 잘해,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계속 의지하게 되면 계속해서 너의 삶이 그런 은혜의 복들이 채워질 거다, 축복이 채워질 거다, 이런 의미로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 아니면 우리의 감사절,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형색 내기 위해서 행색을 내면서 나 좀 알아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의 복을 위해서요,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은요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기 때에 지켜야 할 3가지의 특명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네가 받았으면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추수 때는요 이 절기 때는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흘려놓고 거기다가 매달린 과일을 따지 말고 나누라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땡스기빙이 인디언들에게 받은 게 있어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래서 우리도 나누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즐거워하라예요.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기쁨이 흘러 넘치도록 해라. 감사는요 인상 쓰면서 못 이긴 척하고 고마워, 이게 아니에요. 표정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감사주일 지키게 될 것입니다만 그 한 달뿐만 아니라 매일 감사가 넘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드리라. 설명을 이게 필요합니까?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넘치게 하는 절기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쭉 보면 결국은 나에게 유익,
나에게 복이. 앞에 말씀드렸던 감사하러 왔던 한 명의 이방인, 놀라운 감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은 세대들 아닙니까?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도 저들이 수고하여 먹고 누렸던 곡물과 수확보다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수확합니까? 더 많은 수입을 얻고요, 더 많은 음식을 먹고요, 냉장고들을 열어보면 식료품들이 막 쌓여서 차고 넘쳐요. 썩어서 버려요. 심지어는 먹는 게 너무 과해서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들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거 고치느라고 또 돈을 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허락하신 은혜가 없었다면 정말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진짜 은혜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음료가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음으로 그가 옷이 찢어지고 그분이 벗겨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총만 생각한다면 다른 거 없어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411장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양 보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아무 공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과거에 마귀를 아비로 삼았던 자들이 악마, 사탄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 죄수, 살인자, 나쁜 짓 하여 평생을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그런 곧 죽어야 하는 사형수의 자녀들, 그런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것도 참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고마운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 고마우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감사가 흘러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내 심령에 넘쳐 흐르고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고 교회에 흘러넘치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되돌아와서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가 또 이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와요. 고난이 다가와요. 아픔이 와요. 그럴 때는 우리는 감사를 때로는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목회자요, 철학자요, 글을 쓰시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인데, 오모한 육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쓰시는 분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환자들이에요. 그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에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밤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발 뒤꿈치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발 뒤꿈치가 감각이 없으면 아유 왜 이러지? 이러고 말지만 이 나병을 치료하러 다니는 이분은요 달라요 생각이. 혹시 내가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내가 나병에 걸린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늘을 옷핀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발을 찔러본 거예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막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드디어 나 환자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는 마비되어도 내 영혼은 마비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잤어요.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나 하고 바늘을 가지고 자기의 발 뒤꿈치를 사정없이 찔렀어요. 아! 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이분은 어우 왜 이렇게 아프?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생애 최초로 고통 가운데서 감사가 흘러넘쳤다.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통이라는 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들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이 더 크고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두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감사 주간에 이 감사의 해에 감사의 달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감사 좀 구체적인 것을 세 가지를 우리가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내용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열정이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종교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 이 상을 제정한 분이에요. 우리 한국의 함경직 목사님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 열정이라는 책 속에서 감사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세 가지를 적용을 했는데요. 말을 했는데 하나는 감사할 대상을 찾아 칭찬하고 마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무슨 일로 감사할 일이 생겼다면 그분에게 대해서 아유 감사하네 이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이런 일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어른이 애들 칭찬하듯이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가 하는 예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게 그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죠. 근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은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감사할 때 일어날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 확신의 단계죠.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 의심이 있으니까 감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감사한다는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과 과제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닥친 문제와 아픔에 대한 감사죠. 이건 사실 어려운 감사예요. 그렇지만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밑바닥에서 뒹굴고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도단에 그 물이 말라버린 굴속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내 인생이 이 물속에서 이 마른 우물에서 빠져서 내가 굶주려 죽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일할 것을 확신하기에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내가 이번 일로 인하여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또 다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아픔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정말 그 어느 해보다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십시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일로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아직도 도전받고 이 과제를 해결하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 감사가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침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도 더욱 넘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